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그 사무엘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통치할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주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주님께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인 다윗인 것이죠. 우리 성경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적이 여러 번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 쓴뿌리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제 다윗을 증오하게 되었어요. 급기야 몇 년 후에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사울이 시도하는 것이 나오죠, 성경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족으로부터 떠나 오랫동안 굴이나 사막에서 피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있는 동안 또 많은 시편을 지었죠, 다윗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들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마음 깊이 다윗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오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면서 점점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원수가 있어요.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원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뭐 마귀, 세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한 교회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를 넘어서서 증오하기까지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사울처럼,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은 수년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아예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죠. 사울의 마음은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첫 번째 성경 구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좀 건너뛰고 17절에 보시면 이종에 놨죠, 제가.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그들이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주홍색 옷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너희에게 옷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달아주었도다. 27절에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전쟁 무기가 멸망하였는가. 이것은 자신의 원수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굉장히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더 오랜 시간 동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한량없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갈 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원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악만 끼치는 최악의 죄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진짜 실제로 있죠. 악만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그런 최악의 죄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기뻐해요.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사무엘 1장에서 보여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보고 먼저 슬퍼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슬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여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려는 가롯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배반을 당했다면 저는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다가 그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한 후에 그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친구야 네가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비꼬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저처럼 똑같이 대응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무례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의 수준으로 오셔서 똑같이 저에게 되갚아 주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은 어떻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는가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누군가가 지옥에 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지옥에 가는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이고 게다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냐고 해요. 어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 죄인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스탈린이나 빈 라덴이나
김일성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분명한 점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잔치를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치광이 살인마 독재자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극도로 사악한 전범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면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있죠. 그래서 막 호해 신문이 발행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기뻐했거든요. 정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다 할지라도 전 우주에서 단 한 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영적으로 자라나야 원수를 향해서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을 향해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그런 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에스겔서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여러분은 칼빈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어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지만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 하나로 칼빈주의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판사가 만약에 죄인을 그냥 풀어준다면 은혜로운 판사라고 하지는 않겠죠. 무능한 판사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낼 때 즐거워하지도 않으세요.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악한 자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의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만약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사악한 자가 죽을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혼자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 사악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일성, 김정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바라지 않으세요. 만일 사악한 사람이나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자들이 죽어 지옥에 갈 때 그것을 비웃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끼를 잔뜩 뿜은 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제 좀 성경에서 난해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선자들, 눈먼 안내자들, 어리석고 눈먼 자들, 회칠한 돌무덤, 뱀들, 그리고 독사들이라고 부르세요. 이것은 굉장히 좀 거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막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욕하고 특히 자기 교회 다니다가 떠나면 막 이렇게 욕해요. 뱀들, 독사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부분만 따르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품었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말보다 마음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33절에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왜 하나님께서 뱀들과 독사들과 같은 사악한 자들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 잘 아셨지만 아직도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왜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희생하게 하셨을까요? 사악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악한 자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독사들의 세대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땐 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미워하시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미워하시고 간음과 음행을 미워하시고 온갖 종류의 가증한 일들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도 사악한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죄인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33절까지는 성경에 나온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사악한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37절까지는 아직도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악한 자들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아직도 그들을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 같이 품 안에 안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화를 내시면서 사악한 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증오로 가득 차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내시고 또 다른 전도지를 보내주세요. 그를 위해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른 선교회를 조직하십니다. 복음을 거절한 그 사악한 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극도로 사악한 자들과 자신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바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쓰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염려해 주고 계십니다. 대언자들을 죽이고 침례인 요한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원수들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를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유럽이나 아시아를 침공하도록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교도들의 국가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신전을 허물고 우상을 불태워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땅을 벗어나서 이교도들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임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내의 죄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낙태를 일삼는 세상 의사를 심판하라거나 동성연애자들을 혼내주라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집을 폭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일은 교회 내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할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쫓아내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음행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한한 구절인데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들을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직 성경을 다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말을 그들이 말한 바 사람들이 한 말을 인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찾은 바로는 없어요. 이 구절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절반만 이용해서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끼워 맞춘 거예요. 레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다르죠?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묘사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묘사하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너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다루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역사상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그 형제자매는 미워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행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었을 때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슬퍼한 채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위대함이나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대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으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심장마비로 늙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국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애국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온 세상을 민주주의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대통령을 만약에 제가 만나게 된다면 왜 정치를 그따위로 하냐고 따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야당 총재를 만난다면 왜 그렇게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느냐고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뉴스에 나오는 일보다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영향력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들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도 사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들 하나님도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다음 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악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악의.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의가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기를 여러분이 원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 세상에 계시는지 아세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십니다. 왜 이 세상에 계시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지 아세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성령님 측면에서 보면 끔찍한 생각을 여러분에 줄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고통당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즐거워할지 몰라도 성령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건 끔찍한 생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담의 본성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죠. 고소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수들.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을 행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행했을 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형제들이 나를 용서해 줘야 돼. 자신이 더러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형제를 정죄해요. 그렇죠. 그 형제를 좀 처벌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기를 바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가려지기를 원해요. 저는 저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상처 입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잠언 24장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구약 성경에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성경은 오히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악한 사람이 넘어지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인류를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말씀과 의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고라를 집어삼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을 불로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죄인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겉으로는 형제면 어떻게 해요? 해도 속으로는 기쁨이 나와요. 막 이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성령님은 슬퍼하고 계세요. 그때 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을 생기는지 죄의 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프린트물에 있어요. 그것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서 알리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거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물을까 염려하노라.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주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대요. 왜 넓게 부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